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신 날이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주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5일 뒤인 금요일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입성한 때부터 5일 뒤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이 지금의 달력으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인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정두리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가 제 마음에 조금 와닿아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회초리를 들었지만 차마 못 때리신다. 아픈 매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보다 더 무서운 어머니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진다. 어머니의 굵은 눈물에 내가 젖는다라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한두 번 있지 않으십니까? 큰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회초리를 들고 오셨다가 차마 회초리로 때리지 못하고 그만 우리 자식 앞에서 굵은 눈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그 장면,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셔서, 또 어머니의 삶도 고단한 삶이었는데 자식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회초리 들고 오셨다가 차마 그 회초리로 자식을 때리지는 못하고 회초리를 든 채 굵은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셨던 그 어머니를 본 그때 그 기억이 얼마나 선명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정두리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굵은 눈물이 나에게 젖어들어서 스며들어서 아직도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고, 그 눈물이 가장 강한 어머니를 기억하는 가장 강한 모습임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두리 시인의 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어쩌면 정두리 시인이 고백하는 그분의 어머니의 눈물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한 분의 눈물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첫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환영을 받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벽 가까운 데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저런 이유로 울 수가 있습니다. 삶이 고단해서, 아픈 일이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우리 인간은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우십니다. 신학적으로 주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우시고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시고 있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시다니, 하나님이 우시다니,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강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울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대하면서 처음 대할 때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시다니, 하나님이 우시다니.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우리 주님이 3번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우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이지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저 조용히 우신 것이 아니라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통이 뭡니까? 아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통이라는 말에는 그 안에는 주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용히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너무 화가 나신 상태로 거의 엉엉 우신 것이 여러분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왜 비통해 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시작이 되면서, 자기중심성이 시작이 되면서 비로소 죽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코에도 호흡이 멎어 죽을 텐데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죄가 얼마나 한 사람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굽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가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지, 그리고 마침내 죄가 인간에게 가져오는 그 죽음의 결과를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앞에 두고 주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주님의 중요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그냥 우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죄가 미치는 영향을 보시고, 얼마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어떻게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지,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시는 그 주님이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시고 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비통해 한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마음이 찢어집니까? 결국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찢어질 리가 없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중심성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아는 마음으로 나의 내면이 굽어지기를 시작할 때,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아를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짓 자아가 진짜 나의 자아인 것처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비통해지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시지 않으실까요? 어쩌면 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셨기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원동력이 아닐까요? 죄가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으시다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죄 짓는 인간들을 보고 죄 짓는 사람 그저 카운트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 내면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그 마음이 굽어지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조용히 우신다면, 오늘 예루살렘의 변질을 보고 타락을 보고 우셨던 그 주님의 울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우시고 계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우심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가 가지고 오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가져올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모든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주님이 가져오실 그 평화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평화에 익숙해져서 살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져올 평화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시대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바탕이 된 평화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미국처럼 굉장히 번영한 그런 번영과 강한 군사력이 중심이 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평화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워주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그 익숙한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번영에만 의지하는 그 평화에만 익숙해져서 살고 있다라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도 전쟁이 멈추어지질 않습니다. 전쟁은 결국 더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무역 전쟁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
통역, 이 경제전쟁, 무역전쟁,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결국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딛고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평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다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평화는, 우리 가정의 참된 평화는, 우리 공동체의 참된 평화는, 이 세상의 참된 평화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계산하지 않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비우는 그 사랑, 그것이 아니고서 어떻게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우리의 관계 속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느냐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평화에 익숙하지 않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딛고 일어서는 그 평화에 자꾸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것을 진짜 평화로 알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아마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 그저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강자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자기 내어줌의 평화, 여러분,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우신 두 번째 이유가 우리 4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70년 뒤에 유다와 우리 유다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로마 사이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그때 당시 역사가인 우리 그 사람 이름이 잘 알려진 그 사람에 의하면, 역사가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270만이었는데요. 우리 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백성들 110만이 죽게 되는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결과가 70년 뒤에 너희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4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 44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그 진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리에 비추어 너의 삶을 고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또 언제 마음이 찢어지시고 우시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 어떻게 보면 한 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이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부족한 이도한 목사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실제로 고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우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5년, 6년, 이제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의 변질을 보고 우셨다면, 오늘 주님의 이 우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정말 우리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에,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주님처럼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시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소중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교인다운 교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45절부터는 어쩌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가장 큰 원인이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우리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먼 곳에서,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 밖에 동물을 파는, 그리고 헌금할 때 쓰는 동전으로 바꾸어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짐승을 손에 들고 한 달을 어떻게 같이 여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밖에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짐승을 못 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동물을 파는 사람, 동전을 헌금할 수 있는 그 용도로 바꾸어주는, 그 동전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이유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 가운데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외국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법으로는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이방인의 뜰에 서서, 혹은 어떤 외국인들은 눈을 감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느라요. 여러분, 바로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들은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방인 뜰까지 오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장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장사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 뒤에 그 시대에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들이 그 배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장사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수익 사업을 했던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가 45절에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타락은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성전이 되지 못하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타락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타락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언제 진짜 위기가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세상에 큰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타락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진짜 위기는 세상이 타락해서도 진짜 위기가 오지만, 그러나 세상의 진짜 위기는 교회가 타락할 때 시작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라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알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도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예수님 시대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봐도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수익 사업을, 자신의 이권 사업을 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진짜 이 세상에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시고 난 다음에 46절 47절의 말씀에서 무엇이 진짜 성전인지,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한 단어로 46절에서 정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꽁꽁 숨겨놓은 은밀한 거 주님 앞에 보여드린 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으로 들어가고 나의 은밀한 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인데,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도들의 소굴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숨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어져야 하는 곳인데,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숨어드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은밀한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사람들의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위선의 장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은밀하고 어두운 것들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이는 그런 곳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시지 않겠습니까?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7절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세기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1년 계획도 필요합니다. 각 부서의 리더들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주간 주님이 십자가를 며칠 앞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게 전하는 곳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면 기쁨대로, 우리의 심령의 때로는 아픔이 되면 아픔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주님이 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해 하는 것이 비통해 하면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애통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애통이 아니고요, 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죄가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죄가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울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주님은 애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우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왜 울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울음을 알 수 있다면 진짜 기쁨은 진짜 울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져서 나에게 젖어 들어온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손등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젖어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위해 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